열왕기하 7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7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 한스아란 그 좀 생소한 단위가 나왔습니다. 스아. 한스아는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요. 부피. 현재 단위로 치면 약 한 7리터 정도 됩니다. 아세요, 여러분요? 18리터입니다, 사람 말이. 그러니까 반말 좀 못 되는 양이죠. 한스아가. 아무튼 오늘 7장에 보면 이 남왕국 유다에 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그 죄악의 심이 물들어 있어요. 그 남왕국은 이제 북왕국은 나눠졌는데 우리나라 남북 나눠지듯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아주 그 죄악이 많았습니다. 우선 등장하는 왕들만 해도요. 유다에는 그래도 쓸만한 왕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아사 왕이라든가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뭐 요시야 괜찮은 왕들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왕들이 하나도 없어요. 뭐 여로보암이라든가 바사라든가 시므리, 오므리, 아합, 여호람 다 그렇지만 하나같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만 있는지 거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요. 그렇게 유다에는 쓸만한 왕들이 많고 영적으로 괜찮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손 악독한 왕들만 있고 영적으로 아주 혼탁했는데 근데 유다에는 별로 뚜렷한 하나님의 사람이나 선지자가 눈에 띄질 않습니다. 거의 유다에서 활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죄악이 아주 만연했던 퍼져있던 이스라엘에는 오히려 유명한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 이제 모세 이후로 가장 유명하다는 그 엘리야 북왕국 이스라엘에 활동했거든요. 그 아방 상대로 활동했죠. 그리고 그 뒤에서 나타난 엘리사 역시 북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뒤에도 뭐 호세아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오바댜라든가 요나 다 그 기라상 같은 인물들인데 다 북왕국에서 활동했어요. 유다에서 활동한 게 아니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셨냐는 거예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활동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픈 자식에게도 마음이 가지 아무래도요. 건강한 자녀들이야 뭐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프면 약하면 마음이 가잖아요. 그 시기라 하나님께서 죄악에 더 심하게 물들어서 더 망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들, 정말 활동력 있는 선지자들은 다 그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유다에는 어쨌든 그래도 왕이 좀 괜찮은 사람이 있어서 웬만하면 살만하니까 거기 내버려 두고 그 북왕국은 너무 타락했으니까 그래 하나님 보시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전부 그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뭐 그런 찬양이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찬양들이 다 이런 걸 노래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불로만 봐도 봐도 사랑에 눈물 나요.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 울어봐도 감당할 수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없는 그 크신 그 크신 사랑을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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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생명 이 생명 다하는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인도하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 날 위해 날 위해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아버지 그 사랑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두 손을 잡고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 생명 이 생명 다하는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열왕기 6장 33절. 무리와 말씀할 때에 그 사자가 이르니라.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요 앞전에 두 여자가 싸웠지요. 뭐 오늘 밤은 뭐 너네 아이, 뭐 내일 밤은 우리 아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안 지켰다고 다툼을 하고 그랬잖아요, 왕 앞에서.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고 왕이 볼 때는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을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놓고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그게 빠른 길인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공급해서, 하나님 안 줘서, 뭐 이렇게. 그거 안 주면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건데 자꾸만 안 주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이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인데 아까 나왔었지. 아합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이. 아하시아라 왕은 뭐 금방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손자가 왕이 됐는데 그 여호람이 아합 왕의 손자입니다. 그 여동생이 누군 줄 아세요? 아달랴입니다. 그 악독한 아달랴. 그리고 옴리 왕가의 마지막 왕이 또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악에 물든 족보라, 이 족보. 예. 자, 그렇게 해놓고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계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방금 이스라엘 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주지 않아서 이런 불상사가 났다는 거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럼 방금 읽은 7장 1절에 보면 공급은 하나님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결국 공급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매사에 눈앞에 환경만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특히 하나님에 관한 말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알겠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주. 뭐 사람을 상대로 원망하고 그러는 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말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나중에.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해결과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어떤 경우에도 응답 주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 지금 응답이 거기서 오잖아요, 결국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신 대로 그냥 양식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걸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뭘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원망을 해. 그럼 힘이 쭉 빠지죠. 그렇죠? 그저 힘 빠지는 게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려고 하는데 원망을 하면 아주 힘이 쭉 빠집니다. 그 원망만큼 마음을 쉽게 하는 게 없거든. 사람한테도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는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뭔가 환경 때문에 뭐 응답이 좀 늦어진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당장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부터 바꿔야 돼. 어찌됐든 응답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어찌됐든 간에 응답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지 어디 단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 주실 그분을 원망하면 안 되지. 응답 주실 분에게 인상을 쓰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아무튼 여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입으로 범죄를 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사람을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도 귀중하고 그런 사람에게 더 은혜가 넘칩니다. 아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더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살리려고 애를 쓰셨듯이 그분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한다면 이번 송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특별한 위로가 임합니다. 또 어떤 실수나 잘못을 좀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도 하지 마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그대로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결국 최후에 내가 믿을 건 그거예요. 우리가 최후까지 믿을 것은 내가 뭘 잘해야 된다가 아니야 그게. 그건 믿을 게 못 돼요. 늘 잘할 수가 있어야지. 뭐 관리하는 것도 그래. 몸 관리 내가 한다고 하지만 관리가 늘 되나 그게.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최후에 믿을 때는 그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 건 믿을 게 못 되더라고. 한다고 하지만 정말 믿을 게 못 돼. 조금 지나면 또 결심이 또 사라지고 뭐 작심삼일이나 어쨌든 하나님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땐 거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야만 된다. 거기에 걸 게 아니라 비록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거기에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에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짐이 왜 가볍습니까? 내가 하는 건 짐이 무겁죠. 그래서 주님이 해주시니까 은혜로 해주시니까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지금 어떠한 특별한 환난이나 또는 앞으로 살다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런 분이에요. 위로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더 찾아가는 분이고 아까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나타나니까 그 유명한 선지를 덧붙이셨듯이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만 기대하셔야 됩니다. 새 힘.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약속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 약속대로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내일 이맘때에 그래서 우리도 비록 오늘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은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어야 됩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일은 반드시 좋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라도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반드시 소망이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절망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 또다시 희망의 태양이 뜰 겁니다. 전에 우리 일산 성회 할 때 그 우리 집회 왔던 하귀선 사모라고 왔었죠. 찬양 사역으로 하러 왔었잖아요. 그 지금도 활동을 하더라고 그분이. 그 유튜브에 많이 올리더라고. 지금은 뭐 찬양보다는 간증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찬양은 별로 안 하고. 그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폐병 3기랑 피를 막 쏟으면서 뭘 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는 나중에 유명해지면 그 사인해 주려고 사인 연습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나 그 마음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지. 아니 당장 지금 폐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나중에 유명해지면 사인하겠다고 사인 연습을 하나 그래.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폐는 다 떼어내가지고 없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참 큰 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합력선이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렇게 힘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론은 중간 결산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론은 합력선입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입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예. 자, 이게 참 감사한 말이에요. 이게 감사한. 예.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누군가 말하기를 기회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어진 때가 기회라고 그랬어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기회고 구원받을 기회고 내 마음이 변화될 기회고 하나님 말씀 붙잡을 기회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기회고 지금이 기회라는 게 지금이. 이 시간 이번 집회가 기회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 뭐 선포를 하시든가 그분께서 직접 감동을 주시든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장관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저렇게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거거든요. 그 무조건 아멘 하면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거든. 기회. 변화시키려고 돌이키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자꾸 여러 말 할 필요 뭐 있나. 그래서 여기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셨듯이 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한번 읽으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통로가 그래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저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진 음성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뭔가 되는 사람은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대부분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아주 긴장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건데 자기 동참자가 되는 건데 오늘 여기 장관이라는 사람처럼 복잡하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와도 동참을 못해요. 소용없는 거죠. 좋은 일은 오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일에 자기는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날인데 잔치하는 날인데 누리는 날인데 자기는 비참하게 밟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특히 내가 이해가 안 됐다고 오늘 이 장관처럼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 안 됐다고 그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못 봤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눈으로 못 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뭐 무슨 균이 이렇게 많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됐다고, 이렇게 장관처럼, 오늘 이 사람처럼, 이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회가 와도 자기는 못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좀 안 돼도, 그냥 마음의 가슴으로 받아두면, 말씀을. 언젠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때가 옵니다. 말씀 받아두세요, 그냥 마음에. 그런 거야 하고 아멘으로 받아두면, 언젠가 그 말씀이 적금원 들어오는 거 똑같아가지고, 저축하는 거 똑같아가지고, 언젠가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아주 급한 순간에, 긴급한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덕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받아두는 게 유리하다니까. 오늘 이 장관이라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주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건 살리는 말도 아니고, 믿음의 말도 아니고, 은혜로운 말도 아니고, 말치고는 최고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냐고 막 이런. 그렇게 뭐 복잡하게 일어나 그거.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긍정을 고백하면 긍정의 영이 역사를 합니다. 소망을 고백하면 소망의 영이 역사를 해요. 자꾸 부정을 말하면 오늘 이 장관처럼 부정의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 있다가도 그 별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부정의 말 한마디가 그냥 그 충만함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가장 좋은 건 우리 혀를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감동에 따라서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두는 게 중요해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소망스러운 건 예배 성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러면 저절로 입술이 변하더라고. 변하더라고요. 말이 변하더라니까. 예배 때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폐부에 심으면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스스로 알게 돼요. 근생이 변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임재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하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의 어려운 걸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재를 받으세요. 누웠다 일어나는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의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하면 두 글자에 끝나는 걸 여호와께서 창을 내라. 저 쉬어보니까 23자더라고. 23자. 뭘 복잡하게 얘기를 하나. 복잡. 안 되는 사람은 복잡하게 얘기를 해.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걸.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될 걸. 뭘 그게 아니라는데 저게 아니라는데 세월 다 가요.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믿음은 단순할 때 생겨요. 복잡하면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할 때 생겨. 복잡하면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감동한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글쎄요. 글면하면 복잡해져요. 전도서 6장 1절 2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갖다 줘도 누리질 못해요. 그것은 큰 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누리지 못하면 중한 병, 악한 병에 걸린 겁니다. 가장 나쁜 병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나쁜 병. 암보다 더 나쁜 게 그 병이에요. 바로 누리지 못하는 병이에요. 누군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 좀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우리 허락하신 은혜대로 내가 누리면 삽니다. 그렇게 된 분이 있다면 그건 암병 고친 것보다 더 큰 병을 고친 거니까 기뻐하셔야 됩니다. 사실 모든 병이요 따지고 보면 전부 누리지 못하는 데서 와요.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병이.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예, 가장 좋은 약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배 중에 주님 만나서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좋은 양약을 쓴 거기 때문에 병도 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동안에요. 계속해서 좋은 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배 드리는 순간 이 시간이 전부 좋은 약을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약은요, 부작용도 없어요. 예. 모든 약은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 드릴 때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약 구약은요, 부작용도 없어요. 아무리 써도.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도 좋은 약 주시는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넣느냐 안 넣느냐가 간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죽고 사는 거 걸리더라고요. 이게. 죽고 사는데. 운명을 갈라놓더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넣느냐 안 넣느냐가 운명을 갈라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감동은 일단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심겨지거든요. 심겨진 말씀은 반드시 우미 틉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씨앗이기 때문에. 그걸 꽃이 펴요. 결국은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제 아주 복 받는 사람들의 이제 아주 상징입니다. 하나님 복은 말씀을 중심으로 받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 20절.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과 섭리와 말씀을 부신하고 안 믿어드리면 너무너무 분노하십니다. 그 이 분노가 나타나는 거지, 지금. 그 사람 안 믿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안 믿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 아주 보기 좋게 다른 사람 다 누리는 날 그래서 밟혀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섭리, 말씀 불신하고 안 믿어드리는 건 너무 분노하십니다. 그분이.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의 감동 말씀에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믿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요 비슷한 말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 믿으면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힘이 들어요. 근데 믿어진 것은 저절로 움직인다. 믿어진 건 저절로 움직여. 그래서 나만이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든가 저절로 움직이죠. 그다음부터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뭐 그 여자애 한 말을 그러니까 믿고 가야 돼 뭐 조그만 여자애 뭘 한다고 따지지 않잖아요. 믿어지면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도 오늘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믿어왔던 거 그게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초라하다는 걸 저절로 알게 돼. 저절로. 그 저절로 움직인다. 그다음부터 아직 모르면 아직 못 움직여요. 근데 알면 저절로 움직여요. 나중에. 저절로 데려오고요. 저절로 움직이고요. 저절로 분리합니다. 이제 알았는데 뭐. 그 갈릴레오 지동설 알죠? 몇천 년 동안 천동설을 믿었거든요.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별이 움직이니까 해가 움직이니까 하늘이 움직이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거든. 그걸 갈릴레오가 알아낸 거 아니야. 근데 불로 태워진다고 뭐 화염시킨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지만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그랬죠. 믿어진 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믿어진 건. 믿어진 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하 7장 3절 4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예. 자기 네 문둥이를 보면 인간적으로 참 안 됐습니다. 예. 참 인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몸이나 성해야 말이지. 몸은 문둥이에 직업은 거지예요.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먹고 성한 사람은 못 먹고 굶어 죽는 판에 문둥이 동양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죽자니 청춘이여 살자니 고생.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야 살자니 고생스럽고 죽자니 아깝고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문둥이들 보니까 인생 막다른 골목에 몰린 건데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살 길이 열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열렸어요. 정말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온 건데 여보 그러면 그 아브라함 군대 가서 죽더라도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차피 죽으니까
만약 그들이 절박하고 막다른 골목이 이르지 않았다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람 진영으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동냥이나 하고 살다가 죽든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들 그 네 문둥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요. 하나님 외에 뭔가 의지할 게 남은 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도 나 아직 건강이 있어, 젊음이 있어, 학벌이 있어.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없는 게 복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복이라는 걸 알게 돼. 내가 인생이 잘 된 거, 내가 인생이 뭐 터졌을 때 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조금만 남아있으면 그걸 붙들고 있더라고. 시간만 소모하고 있더라고. 근데 결국 아무리 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데가 없다.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더라고. 몸이 병이 걸려도 마찬가지라. 누가 무슨 뭐 대신 아파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의지할 데 없을 때. 근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때라. 누군가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오늘 여기 네 문둥이들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듯이 주님께 항복하면 됩니다. 그럼 살 길이 열려요. 주님께 항복하면 돼. 근데 저 사람들이 주님께 항복 안 하더라고. 뭐 조금 붙들 게 있으면 그걸 붙들고 늘어져. 세월만 가는 거야.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항복하는 거거든. 주님께 맡기는 게 항복하는 거야. 그럼 주님께서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십니다. 누군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있다면 우리 주님도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하시면 어쨌든 살 길을 주십니다. 살 길. 그 여리고성이 그렇잖아요. 넘자니 난공불락이고 안 넘자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송이니까 그걸 넘자니 넘을 수가 없고 안 넘자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게 여리고성이거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인생 여리고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여리고 만났다는 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왔다. 그럼 많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관절이 왔다. 그 관절을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여리고성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 사람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응답이 하늘로부터 와요. 그러면 막판에 몰려서 모든 걸 내려놨던 네 문둥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